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어려웠으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까지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또 인간이 실존적으로 얼마나 죄인이며 살아가고 있는 자체의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사후에 대해서 멸망을 받아야 할 존재가 어떻게 하면은 그렇지 않고 구원받아서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되어지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이 내용은 너무 큰 위력 있는 내용으로서 복음은 능력이다. 왜 그런가 하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전투로 전략으로 무슨 싸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양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런 6월절의 기원이 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걸로서 어떻게 이기나 싶어도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그 내용으로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됐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 후일에 알고 보니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이 예수의 피를 바른다 그런 뜻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 자체를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마음에 믿는 것 외에는 어떤 능력과 기술과 학문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돌을 닦아도 안 되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능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처지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변화를 입을 수 있는 것은 큰 놀라운 위력이다 이 말이에요. 큰 능력이다 그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행동거지에 대해서 뭐 그건 옳고 그르고 어렵다 불의하다 뭐 이렇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있는 새로운 사전적 의미, 새로운 의미로서의 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런 2장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율법을 받아놓고 안 짓는 거나 또 안 지키는 거나 양심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또 하는 거나 율법이나 양심이나 사실은 구원을 받아낼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영락없는 죄인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2장까지 이야기하고 3장에서 희망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믿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것을 보시고 어렵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시겠다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이 내용 자체가 세상에서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의의 기준을 새로운 의의 심판의 기준을 주셨다고 해서 제목을 죄인을 위한 새로운 의 새로운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1,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 메시지를 받고 행동 거지에 대해서 규칙을 받았지만 지키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물론 뭐 이방인들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바른 건지, 신에게 합당한 건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 양심으로 깨어져거리지만 그래도 그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것이 있죠.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데 지켜져야 할 어떤 법률도 정하고요. 근데 그걸로써 영생의 가치의 능력은 없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없잖아요. 누가 돌을 닦고 누가 윤리적으로 잘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단한 종교의 교주도 죽었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사람은 일단 허당인 거예요. 아는 것 또는 짐작하는 것들도 다 막연하고 전부 다 거짓되고 죄스러운 겁니다.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다 관로 열고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순신, 세종대왕, 우리 모두 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신 하나님, 그에 대한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우리 보편적으로 인간이 생각할 때 신이라 그럴 때 완벽하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고 참되신데 우리 사람은 죄인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사람은 거짓되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놈들이 이제 생기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의의가 있는가 보다. 사람이 어떻게 선행을 하면 좋은 데 가겠지. 그 전부 다 뭔가에 의해서 쏟고 있는 거예요.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거짓되다고 할 때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퍼슈스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마귀의 근성입니다. 본래 성경적으로 보면 단순히 우리가 사회윤리적인 그런 잘못이 아니라 그 근원이 마귀에게서 왔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데 혼자 그냥 거짓말을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목적적인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무슨 말을 하는데도 혼자 독백이 있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 독백하는 것은 뭔 말을 하든지 뭔 상관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거짓된 것은 하나의 사유의 다른 각도가 아니고 진리를 대적한다니까요. 마귀의 목적은 진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온갖 사상이 교회 내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데 그게 아니라고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의 길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다 마리아를 집어넣고 은총을 뭐 좀 더 도와야 된다는 등 가톨릭에서 자꾸 이런 소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 치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뭐가 그 어른 앞에서 헛소리를 해요. 애들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왜 당신이 끼어들어서 착해야 구원받는다 이딴 소리를 왜 집어넣어요? 그런 신학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어떻게 그게 경우와 맞는 이야기입니까? 보편적으로 안 믿는 사람도 신이라 할 때는 완벽인데 완벽 앞에 왜 헛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다 거짓된다 이 말을 다 풀어서 설명하면 문화영역으로 풀어서 말하자면 온전치 못하다 그 말입니다. 지식이고 뭐고 칼빈주의고 알미니안주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프레임을 엉뚱한 소리로 자꾸 허물내는 것은 그건 가상치 않는 이야기잖아요. 두려운 이야기고 무서운 짓이에요. 가감하면 죽인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속적인 사망의, 혼란의, 타락의 그런 것을 조장하는 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감성이 아니고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예수 믿어보면. 바로 그것이 사탄이에요. 불신자들이 사탄이다. 혹은 믿는 사람이 잘못해서 사탄이다. 이것이 아니라 사탄의 뒤에서 조정하는 것은 계속되고 있는데 불신자에는 아예 되고 있고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 근성을 자꾸 이용해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 성도의 투쟁은 뭐다? 조직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흠집내는 자이고 사상이고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예요.
우리 사유의 모든 성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 과학 만능주의, 그리고 어떤 기회다른 것, 무슨 사상적인 창의력, 이런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단서가 없을 때에는요, 반드시 멸망을 갑니다. 해가 돼요. 마구잡이로 과학을 발전한다고 사람이 지금 과학에 눌려서 위험 도살이, 모든 범죄에 위험천만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만들어내고, 물어보고 연구하고, 물어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로 나가다가는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12절에 보면 기록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무슨 세상에 선인이 어떤 말을 하는데 물론 착하게 보이는 일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심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라는 것이 능력 있게 하늘나라 갈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은 아니라도 흔적들은 있어서 흉내를 좀 내지만은 착하다 싶은 사람이 나중에 악하게 표현할 경우가 많습니다. 나눔을 많이 하고 기부 행사를 하는 어떤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욕질하고 싸우고 할 때 보면은 또 돌변하거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행이나 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닮을 만하고 신봉할 만하고 그래서 다 공유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완벽하게 선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딱 선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좋은 일 그런 거는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천국 가기까지 할 수 있는 의지냐? 그 사람 돌변할 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든요. 효자상을 받은 사람이 부모를 죽인 일이 진해시에 과거에 하나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내 기억으로.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잘 하다가도 나중에 돌변해서, 그 뭐냐 하면, 마귀도 좀 비관적인 이야기지만 선을 흉내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행,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도 절대로 끝까지 못 믿습니다. 위험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잠시 잠깐의 모양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좀 세상 살아갈 때 너무 비관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좋다고 하지만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릴 정도로 선은 세상에 없더라고 말이에요. 항상 경계를 잘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 왔느냐 본인의 자랑이냐 여지는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하므로 죽게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시고 심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이런 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빼대 있는 집안이나 험한 집안이나 다 죄인이더라. 대부분 이 세상에서 교육을 통해서 또는 여러 종교를 통해서 어떤 선행을 통해서 그런 척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적응이 되지만 교회에서 너무 그걸로서 복음의 위력이 있냐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불교에도 바빠주고 이단도 문화생활에 본이 되고 다 해요. 그걸로서 복음의 능력이 전부는 아니다 말이에요. 접근하는 데 있어서 소재일 수 있지만은 그럼 능력이 딸리고 물질적인 것이 부족하면 그게 힘 잃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힘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일단 죄인의 영역에서 사유하는 것, 창의력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지 않는 불신세계에서 또는 불신적인 그런 곳에는 감추어진 것이 있는데 자기 자랑, 어떤 다른 의도가 반드시 안에서 숨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마귀가 흉내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서도 귀신을 섬긴다. 바로 나오잖아요, 답이.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죄인이다, 다 거짓되다. 거짓된 이유는 우리의 사상 다 거짓되고 허망되고 한 이유는 불신세계에서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는 사탄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허황되게 생각하지만
우리 신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 성령님의 감화를 받았을 때 악령의 세계에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양새는 좀 다르지만 지역적인 문화적인 환경이 다르니까요. 죄의 성질이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지금 죄에 대한 설명, 성경에 있는 규명들이 배경이 유대인들이고 그때 당시에 뭐 로마나 일반 이방인들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쓸 수도 있는데 사람이 썼다 해도 죄의 성질이 똑같아요. 성경은 유대인을 위한 뭐 종교 도서로 아는 이들도 있는데 그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토록 이해하시는 시간을 압축해서 단번에 지금도 보시는 그 마음이 그때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 현재형이에요. ing로서 하나님은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제 오늘 내일의 그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개념으로 살아가는 둔한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거 죄인이다 할 때는 그것은 유대인이 모델이 됐던 로마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20년 전에 한 말이. 바울은 유대인으로 상당한 학자였고 율법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는 뭐 예수교인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가 빼대 있는 집안에서 그야말로 13세 때부터 율법을 배워서 훌륭한 30대 초반의 학자였어요. 율법사였죠. 또 인정받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살았거든요. 심지어 유대인 그룹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율법사는 또 더 했죠. 본문 구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으로 산 말인데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는데 1장과 2장에서 충분히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이 가진 죄성하고 유대인하고 문화적 성향이 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13절에서 18절에 죄인들이 정신을 말하고 있는데 똑같이 말하는 것, 목구멍에서 넘어오는 것도 전부 사악한 것들이고 죄를 짓는 데는 발빠른 것은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이 똑같아요. 평강을 얻지 못하고 늘 괴로워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요. 죄를 짓고 당하는 모든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16절에서 18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똑같이 이렇게 죄를 짓고 평강이 없고 하는 거는 그래서 번역을 해서 시문학이나 소설이나 영화나 모든 것들이요 소통해요. 외국하고. 왜 그래요?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 슬픔, 고통, 괴로움, 사기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어느 시대나 동서양 불문하고 비슷하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의 성질은 다 비슷하게 나타나더라. 양심의 법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다시 재고를 해보시면 동방예의지구 과연 그럴까요? 우리도 우리 식의 죄악이 넘쳐납니다. 옛날에는 착했는데 지금은 죄가 더 많다. 물론 더 많을 수는 있지만 옛날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스러운 정치와 문화생활이 있었어요. 너무 외국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방 예의, 그 예의라는 것도 하나님 없는 예의는 다 그 형식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하여 주신 이것이 바른 것이고 의다 하는 새로운 의는 뭐냐?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의. 율법이나 양심은 둘 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완벽한 방법이 아니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양심도 죄를 지적하는 거고 유대인이 받았던 메시지 말씀도 언약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정도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을 얻게 하고 사람을 완벽하게 하는 구원의 방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20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율법주의로 어려운 척 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도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죄인으로서 규정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봐주질 않습니다. 새로운 의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는 이신칭의의 의. 이것은 사전에도 없고 누가 자안할 수도 없어요. 신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전달이 안 돼요, 교인들에게. 심지어 신학자에게도. 우리가 어렵다 하는 기준치를 세상에 아무리 논쟁을 하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안 하겠다, 너를. 어떤 조건으로? 예수 믿으면. 이 의는 우리가 비판하고 할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신의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지 마시오, 어쩌시오. 어떻게 그걸 개입을 합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의, 이것을 주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심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주님께서 성천에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고, 그분을 믿으니 그분을 닮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을 닮아요. 믿으면 그분과 같이 의인처럼 쳐주겠다고 하는 신의 심판자의 신이신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죠. 행동이 아니죠. 행위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누구? 예수님. 자기도 의로우시며 누구? 예수.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의로우시다 하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셨으니까 적응하기가 조금 편한 것 뿐인데, 예수님도 내나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성천한 것을 봤을 때에 죄인이 아니다. 죄인은 다 죽어서 묻혔.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당신만 의로우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날아 올라갈 수, 부활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실 때는 예수만 의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같은 동격으로 신분으로 그런 사람처럼 쳐주겠다는 거예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라고 말해요. 인격이. 대부분의 종교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느 종교를 공부를 하든지 들어보세요. 신에게 대한 윤리적 의무에 대해서 뭘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도인 씨도 깜짝 아이고 하나님. 이게 왜 이래 있나 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으로서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죠. 기억조차 없지만은 그런 감정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라 또는 무슨 도덕심리나 윤리나 교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회복을 하려고 스스로 막 노력을 하는 것에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그런 신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부담감에 대해서 사람이 죽는 데까지 그걸 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도 어떤 그런 것이 작용해요. 근데 그걸 깨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다 할 만한 부담이 없는 생활을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공포심리가 있어요. 사람은 딱 태어나면서 공포심리를 갖고 와요. 그거를 회복하려고 종교도 만들고 철학도 만들고 교양교육도 하고 하지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으면은 거기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본문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에베소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하겠다고 하는 심판자 되신 분이 그렇게 새로운 계약을 하셨는데 왜 사람이 껴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착해 볼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멍청한, 이런 교만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당찮은 은행을 왜 합니까?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도 그렇잖아요. 자신이 없었어도 궁시렁거리지 못하겠어요. 앞에서 내 금 받으랍니다. 나는 주여 받으랍니다. 그냥 받아야지 뭘. 본인이 좀 착한가 보죠. 더 착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더럽습니다.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시편에 보면 사람이 짐승이라 벌레라 그래라. 그 못 깨달을 겁니다. 아직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그 겸손한 어떤 언어적, 문화적, 무슨 문학적 표현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달도 명랑치 아니하고 여인에게 난 인간이 뭐가 어렵겠느냐. 아직 그 수준이 안 되면 믿음이 아직
불성실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인간이 얼마나 더럽다는 걸 시궁창같이 완전히 자기 영혼의 실존에 대해서 바닥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아름다운 은혜를 감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믿고 의롭다 칭함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방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바울은 1장에서부터 지구촌의 인간은 율법을 받은, 혜택 받은 인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서 양심으로 사는 사람 똑같은 인간이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똑같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응? 본문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면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에게도 예수 믿으면 어렵다 칭해야겠다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죄인이 어렵다 여겨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은혜롭다, 그러면 또 죄를 짓고 또 은혜를 받을까, 이딴 생각을 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뭐 양심은 버릴 겁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됨에 대한 지적사항들이에요. 바로 사는 규칙들이에요. 그것은 버리면 안 되죠. 물론 계명의 새로운 완성 예수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행동거지라든지 도덕심,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원래 율법과 양심은 어렵게 하기 위함이라기보다 어렵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 위한 거다 하는 겁니다. 본문 31절에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느니라. 그렇죠. 예수 믿으면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맞죠. 예수 믿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맞죠. 그러나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조건은 아니다. 그 말. 조영규 목사는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 종말에 가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늘 올라가서 잔치를 하고 한 7년 동안 세상이 막 대심판이 있는데, 그때 순교를 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준다. 그래서 그걸 이삭줍기라.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순교의 공로로 구원을 분명히 우리는 의가 차별이 없다 그랬고, 그리고 한국 사람 자체도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누구라도 서로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결정적으로 영생 부활을 얻는 건데, 구원이 순교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지금이나 말세나 언제나 간에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고 시간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시기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믿을 수 있는 진리가 되지, 진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인인데 다 멸망받아야 할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자를 그렇지 않을 사람으로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 집안, 빼대, 인물, 행동, 거지 아니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상을 줄 만한 도덕성, 그 하나님 보실 때는 달도 맹랑치 아니하고 여인으로 난 사람은 어렵지 않다, 짐승 같은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맑습니다, 안 거룩합니다, 안 선합니다. 사람이 볼 때 겨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으면은 어렵다 칭해 주시고 그 지옥 같은 세상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뽑아주신 것은 광복절 날 특별 사면 받아가지고서 사형언도 받은 사람이 무죄인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특별 사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특사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 죄가 싹 없어지거나 죄 근성은 있죠. 그건 아니에요. 나왔어도 좀 뭐 잘못했다고 해서 전에 사형언도 받은 것을 다시 또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특별 사면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 사면 받은 이 믿음의 은혜는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안 되죠. 신학자라는 사람이 그렇지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론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의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우리가 희열을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심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어렵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신분의 법정적 의미입니다. 칭이라고 하면 어렵다 칭하는 심판대 가가지고 특별 사명과 같은 거예요. 법정적 의미의 칭이라는 어렵다 칭한다는 그 말 자체가 로마에 그때 법을 제정해 법을 법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거든요. 의인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칭하심이 그 한 번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 주셨는데 그게 무슨 사람이 거기에서 선행이 어쩌고 성도를 비판하려면 믿음으로 멀쩡히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을 미혹하는 놈을 나무래야 돼요. 그러나 실수하고 부족한 것은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런 놈을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어떻게?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성질로 이야기할 때는 그건 가만둘 수 없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심의 그 은혜의 감동이 전혀 없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든가 또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통로를 방해를 한다든가 이건 가만둘 수 없어요. 이단과 불신의 영, 이건 우리가 대적의 영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는데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궤도를 막아서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은 부모가 손주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떤 이웃이 방해를 한다.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죠.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이래 되는 거죠. 왜 남의 일에 남의 사랑에 당신이 간섭하느냐?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실 때에 태양이 컴컴해지고 천지가 흔들릴 정도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걸 막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축복받을 그릇을 축복받을 길을 통로를 가려고 한다. 왜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막냐고 말이에요. 가만둘 수가 없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의, 이 새로운 의는 사전에 없고 책에 없습니다. 신이 심판하시는 신이 우리에게 맺으신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의 새로운 의의 개념이고 새로운 철학이면 세상에 없어요. 이런 철학이. 왜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의 고속도로를 왜 막고 섰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위한 새로운 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 우리를 어렵다 칭하시려고 십자가의 무죄한 분을 비참하게 돌아가시기까지 속죄의 양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왜 이게 여기에 흠을 내려고 합니까? 끝까지 믿으시고 그의 축복 감동 받으셨어. 언제나 흔쾌히 받으셨어. 부담 없이 받으셨어. 영혼이 잘 되고 회개하며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의로 많이 채워서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